우리는 그 호세아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어요라고 막연하게 여깁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그려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구약의 이제 선지서 이제 쭉 볼 텐데 선지서의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아마 되게 우리가 제한돼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뭔가가 화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지경을 우리가 한번 넓혀가 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러면 막연하게 어머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따뜻하고 품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또 그려보면요.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거나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사실 불만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요.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화내는 건 화낸 것처럼 표현해야 되고 욕을 하신 거면 욕을 하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욕이 많이 나와요. 당시에 뭐가 나오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뱀새끼들아 이런 거 뱀새끼들아. 예, 근데 그 당시 뱀은 어떤 거예요? 예,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반역하게 한 그 생물이고 또한 로마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예, 로마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는 정말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풀어놨어요. 오늘 이제 함께 볼 호세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말씀하시는데 읽어보면 무슨 꼭 사랑스러운 언어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호세아 말씀을 이제 처음 우리가 구약을 함께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분내심과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깊이는 또 어떠한지를 함께 기억하고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으로 갔어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 가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게임을 야 얘들아 모여봐 게임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임을 했어요. 자 아이들아 저기 한 50m 앞에다가 나무 50m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바구니를 이렇게 하나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다가 온갖 맛있는 과일을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맛있고 멋진 정말 탐스러운 과일들을 다 담아놓고 이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이똥 해가지고 달려가면 제일 먼저 달려간 우리말로 하면 1등인 아이들이 다 갖는 거야 알았지? 라고 해서 이거를 그 마을 아이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알겠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제 준비 시작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가요? 여러분 어떻게 갔을 것 같으세요? 네. 정답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여기 똥 하면 막 달려가서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막 달려가서 이야 바구니 차지해가지고 이제 그래요. 이제 100번 양보해서 바구니에 있는 건 내가 다 먹고 나누어 주긴 하겠지만 내가 1등이야 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림이 먼저 익숙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준비 시작 했더니 갑자기 손을 잡더니 나란히 가는 거예요. 나란히 가더니 그 바구니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바구니 내려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같이 한 입 빼고 이 사람 한 입 빼고 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놀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자 애들이 이해를 못했는 줄 알고 얘들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등하면 다 갖는 거야. 1등하면 다 먹을 수 있어. 1등만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갑자기 그 꼬맹이들이 우분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못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맛있게 먹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희 머릿속에 먼저 달려가는 거였어요. 몰려 달려가서 차지하겠지? 그리고 그래, 먼저 차지하고 나눠주는 수는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손을 잡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아니 세상에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나.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저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불편하고,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나, 우리는 다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는 손을 잡고 갈 텐데 어떤 애들은 냉큼 달려가서 내가 1등이야 라고 차지할 텐데 손을 잡고 가는 게 맞나? 라는 먼저 도전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먼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래도 손은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요. 라는 생각조차도 우리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딱 틀이 고정이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확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실한지를 거듭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선지서를 볼 때는 잠깐 이런 것들을 잠깐 머리에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이 사진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아니면 셀장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남유다와 두 개의 지파가 속한 남유다와 10개의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림 아래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렇게 뭐 그냥 착한 왕, 나쁜 왕 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8번이나 일어나요. 앞에서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또 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고 예후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이겠지만 표정들이 그러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되게 자주 나와요.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도는지. 그 이세벨 여왕이는 아합 왕조라는 게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활동을 해요. 엘리야가 계속 우리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다 나와요. 아합 왕 때, 이세벨 때, 이때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서 850대 바알의 선지자 400명, 이세벨의 선지자 450명, 850명과 함께 그 대적을 했던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조가, 아합 계열의 왕이 5명 있는데 요거를 확 반역을 하고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따라서 한번 해보면 예후. 이 아합 왕의 그 오므리 왕조의 여호람 왕을 죽이고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예후라는 왕의 5번째, 예후 4번째 뒤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때 누가 활동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사가 이때 활동을 해요.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한번 기억하세요. 아모스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그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리고 그 아모스와 더불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이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해요. 이때 활동을 합니다.
이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들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그림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이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 보시기에 있는 그림이 다윗 때 그림 영토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들이 외부에서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팽창해 가요. 부유해져 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팽창했다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쪼그라들었어요. 그렇다가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팽창해 가는데, 그냥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주가가 어느 정도 돼? 코스피가 얼마나 됩니까? 뭐 5천이에요? 5만이에요? 5천이에요? 5천 몰라. 5천 막 5,700 이렇게 되던데 보니까 6천 안 찍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주가가 빡 뛰듯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팽창하면서 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이 다 좋아져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져요. 부유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런데 그렇게 부유해진 것을 잘 나눠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음 그림이요.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아라는,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무역 그 길이 열려요. 무역 길이 열린다는 얘기는 거기서 먹고 또 자는 사람들,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라가 계속 부유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바른 정신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만 부유해지니까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엉뚱한 데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기 시작하니까 괜히 토기를 만들다가 거기에 빗금을 한번 그어볼까? 배부르는데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좋은 데보다는 엉뚱한 데, 온전치 않은 데,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부유할까라고 생각해서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한 신앙과 재물 신앙이 혼합된 이러한 그 혼합 종교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는 여호와를 뭐라고 했냐면 광야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통치하셨어. 그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착했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요만큼 좀 줄어들고, 농사 지을 때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누가? 바알이 최고야 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혼인하고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아세라상이 최고야. 그리고 저기 갔더니 갑자기 번개 맞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번개를 맞았는데 잘 살아. 영험한 나무다. 그러더니 그 나무에다가 새끼줄 엮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한꺼번에. 주일날은 여호와를 섬기고 월요일날 일하러 가야 되잖아. 월요병 없게. 누구한테 월요병 없게 해달라고 구해요? 바알한테 구하더라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가정생활할 때는 아세라한테 구하고, 삼신할매께 구하듯이 아세라에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우리가 징크스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어휴 이 나무를 봤어, 또 멋진 어떤 형상을 봤어, 그러면 거기에 절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원해야 나한테 불편함이 없고 나를 해코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해지니까, 먹고 살기 넉넉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더 부유해져.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우리가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거라고 여기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본주의에 병폐가 있어요.
그 자본이 우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 부를 가지고 더 부유해지려고, 예, 아까도 처음에 말했죠. 그 달려가라고. 당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그러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너희는 더 이상 부자 되지 마라고 그 끈을 사다리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일들이 사회 속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예가 돼야 되고 종살이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50년. 7년 곱하기 7번 해서 50년째 되는 날 모든 사고판 거 다 원위치. 그것도 안 지켜요. 율법도 안 지켜,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 뭐가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가 부유해지니까.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특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전이 와요, 안 와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요, 내일은 출근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도전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경계들을 넘어서서 손을 내밀어 봐라 라고 도전을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은 그런 도전의 차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크고. 당시 선지자 중에 몇 안 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 알겠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호세아는요 그냥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갑자기 재물은 여기,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올라갈 때 그 구절에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면서 네가 가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고, 그 의미가.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나 이거 못 먹어요라는 뉘앙스의 언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한마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이에 그가 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요. 오늘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맡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그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부르심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을 거고, 저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좋은 산물을 주셔서 평안하게 잘 가정생활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요 이에라는 말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은 음란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 음탕한 여인이었는지 이후에 혼인하고 다시 음란해졌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딱 음란하다고만 얘기해요. 호세아는 충분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 속에서. 아니 선지자가 그래서 되겠어? 그 말의 권위가 서겠어요? 선지자가 받는 그 선포하는 그 이야기의 권위가 서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해요. 호세아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경험하세요?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띵동 띵동 누구세요? 목사님이 신방 왔어. 집 하나도 안 치웠는데. 그래서 신방 오시더니 갑자기 신방 오시더니 문을 벌컥벌컥 열고 여기저기 막 들여다보고. 장로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 다 그렇게 하셨대요. 잘 지내? 이러면서 불쑥 열고 들어가서 막 신방하고 앉아봐 기도하게 막 이렇게 하시고 하셨다는데, 요즘에는 신방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약 잡고 다 스케줄 잡고 미리 미리 이렇게 일한 2한 3한 다 잡아가지고 이때 신방이 되는지 이때 스케줄이 되는지를 다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신방이 돼요 요즘엔. 근데 왜 대신방 신청을 안 하세요 요즘? 일교구. 예. 우리가 요즘 21세기를 살아갑니다. AI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다 보니까 신학이 발달했어요.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먼저 설득시키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런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설득시키고 나에게 좀 뭔가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나에게 요청하세요. 아니, 무턱대고 헌신을 요구합니까? 무턱대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호세아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오늘 2절 말씀만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먼저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가 가서라고 바로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납득시켜야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러실 수는 없어요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먼저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비록 내 머릿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생각 속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 그래요, 이 정도, 그래 내 믿음이 제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요, 성경을 계속 뒤져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설득은 안 되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명령하실 때 거기에 이리저리 핑계대지 아니하고 분명히 순종하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유를 댔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단 숯불을 내게 되셔서 하나님 내 입을 순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이 호세아보다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져보면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의 인물들보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설득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더라.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좀처럼 쉽게 말씀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알에게 가서 끼웃끼웃, 내일은 아세라에게 가서 끼웃끼웃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면 여호와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일반적인 주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작게는 뭐예요? 오늘 집안 청소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누구에게 생각이 났는데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러한 마음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제가 너무 작게 잡았어요, 여러분. 반응을 안 하시네. 제가 믿음이 좀 훨씬 크고 그래요. 노방전도 하고 가서 문을 축호를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현 사거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향한 이 명령이 민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호세아를 향한 명령, 이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명령은 온 민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떠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귀신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아는데 사단과 귀신은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그래요, 하나님 요만큼만 가볼게요. 제 믿음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통증을 잘 느끼세요? 갑자기 통증? 우리 옆 사람 손가락에 한번 들어보세요. 옆 사람 옆구리를 확 한번 찔러보세요. 앞 사람이나 이렇게 옆구리로. 반응을 잘 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실은 뭐 저희 어른들이나 이런 부모님 세대는 병원들 잘 안 가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어디 뭐 부러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좀처럼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냐면 통풍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통증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되게 민감해요. 예민해. 근데 여전히 병원은 잘 안 가요. 그냥 마사지 하고 막 푸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증에 대한 예민감과 민감성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움직이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조그만 마사지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막 혼자 막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센병이 왜 무섭냐?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한센병의 무서운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손을 불에 대어도 발에 못이 찔려도 알지 못하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첫 번째 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며 이제는 말아버릴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개의치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저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배불러서 뭐 하겠어요? 라는 마음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시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여호와를 따라가기도 하고 바알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쇼핑하면 돼 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많던 시대,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분노도 무감각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둘째는 딸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하라. 셋째는 로암미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의 이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 여기 계시니까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찾아오면
무서운 선생님,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냥 온화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온화한 선생님 기억이 나죠.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 기억나면 저 큰일. 저도 무섭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억나면. 여러분 대부분 근데 이상하게도 뭔가 충격을 주거나 임팩트를 줬던 그러한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요.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에 강한 충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이러한 이름을 붙이며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혼내키며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아멘. 이름을, 첫째 이름을 뭐라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붙이래요.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마을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아합 왕이라는 왕 중심으로 한 오므리 왕조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오므리고 그 왕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고 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따라했죠. 예후. 이 오므리 왕조를 일으키고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무찌르고 왕이 된 예후가 오므리 왕조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인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처참하고 참혹하고 피가 가득한 땅,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장자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스라엘. 잔혹한 땅, 피의 땅, 피 철철철 흘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땅, 분노가 넘치는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지금의 시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세월호, 이태원, 무한공항, 뭐 이런 처참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이름을 장자에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후야, 예후 왕조야. 지금 예후 왕조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너희가 그렇게 오므리 왕조를 물리쳤던 것처럼, 잡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잡아 죽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특히나 여로보암 2세가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니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야훼의 종이라는 선지라는 사람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탑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 다 알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종인 탑 선지자 호세아가 그 장자를 낳는데 장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알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아니면은 뭐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사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엉뚱한 이름을 딱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또 둘째를 낳는데 딸이에요. 그 둘째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루하마라고 붙여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긍휼이 없고
용서라는 게 없다면 우리가 과연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하루라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루하마라는 말은요,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긍휼, 여호와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여호와의 자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붙었어요. 로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긍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긍휼이 없다. 루하마 해가지고 거기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멸하신다고 이야기하시니 보세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세요. 채찍질 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회복이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 다시 범죄해요. 그래서 또 이런 반복이 계속돼요. 그게 제일 짧게 반복되는 데가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반복이. 그런데 오늘 둘째를 낳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이제 돌이키셔야 되는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를 봐주지 않겠다. 너희의 일을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셋째의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암미, 내 백성이다. 근데 로를 붙여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거야.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 할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제 지쳤어. 이제 그만할래.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며 애곡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 그만할래. 이제 지쳤어. 이제 안 할래. 라는 여호와의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이 담긴 그 말이 바로 로암미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은요 처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을래. 라는 분노를 표현하고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듣고서 돌이켜라. 너희의 배가 부르니 너희의 등이 따시니 그렇다고 복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세요?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음이 뒤집어졌고요 눈물을 막 펑펑 흘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살만하니, 뭔가 우리가 넉넉해지니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언제 눈물을 흘렸으며 언제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뜨거워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지금 마음이 이전처럼 뛰면 뭐예요?
그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는 서로 변호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스스로 속이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약속이 모든 약속을 이제는 어떤 것으로 해버릴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부르짖고 또 외치시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안 풀리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시는 거죠? 내 삶이 왜 이러는 거죠?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면서, 그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보시며 섭리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요. 뭐래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라고 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학원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내가 알아서 키울게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 보내서 알아서 키울게요. 하나님, 내 사업체는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영역은 그냥 거리 조금만 더 주실래요? 라고 거리를 두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바쳐라? 아니요. 여러분, 차근차근 가십시다. 그것을 나아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영역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안 느껴져. 그럼 입술로 우리가 알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겠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자리를 튼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흥 없이 하는 게 내 마음이 둔해서요? 아니요, 사단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라스베이거스를 가보셨어요? 평창으로 한번 가봅시다. 평창. 그래. 평창 가보면 도박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고. 평창은 외국인만 가는 거예요. 가보신 분 있으면 안 된 거예요. 그 국내 사람도 하는 데 있나요? 있죠. 있답니다. 네. 안 가본 척. 평창에도 있어요. 평창에도 있는데,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대요. 없는 게 딱 3가지.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고, 또 창문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그 창문을 열어두면 밖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니까 창문을 두지 않고 자신 거기 그 게임하는데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계는 두지 않는 건 알겠죠. 가야 될 시간이네. 보지 못하게. 그리고 거울이 없대요. 돈에 몰두하고 거기에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게 하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3가지 없대요. 그랬더니 그거 또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백화점 1층에 가면 똑같대요. 백화점 1층에 뭐가 있어요? 주로 화장품에 명품에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창문 있는 거 봤어요? 시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울은 있어요. 거울은 왜 있어요? 비춰보고 사라고. 보고 사라고 거울은 있대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둬놔요. 가둬놓고 뭐라고 해요? 느끼지 마. 공감하지 않아도 돼.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를 속고 속이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세 자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위에 말씀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하세요. 이제 3장 넘어가면 더 해요, 더. 그런데도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사단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헤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우리에게 이 순간 호세아를 보게 하셨나? 그리고 이 세 자녀의 이름의 설명을 듣게 하시나? 라는 것들을 함께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